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가 많이 고프시죠? 네, 배고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저희들의 입술이 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어수선하고 또 두려움과 또 많은 거짓 뉴스에 속고 속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홀수는 우리 형제님들이, 짝수는 자매님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새신자 과정이 9가지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네 번째 말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완전한 자가 되면은 좋겠는데, 사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에 갈 운명으로 바뀐 거지, 뭐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제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도 또 건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축복을 주시기는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팍 바뀌거나 뭐 그러는 것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두셨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생각을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자, 우리를 단지 천국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완전히 구별된 곳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연약한 상태로 여전히 죄가 가득한 곳에 우리를 두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죄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혹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 자녀가 있는데요. 다 똑같이 사랑하죠, 솔직히.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자녀에게 더 많은 걸 주는가? 아니, 마음은 정말 다 똑같이 주고 싶어요. 아니, 그러지 않으세요? 에이,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잘해주고 싶고 다 똑같이 베풀고는 싶지만 솔직히 나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아빠 내가 뭐가 필요하고요. 엄마 내가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야기하는 자녀에게 훨씬 더 관심이 가지 않던가요? 그렇잖아요. 아빠 제가요 뭐가 막 필요한데 막 이야기했어요. 에이 됐어 했는데 우연히 가다가 그게 딱 보이면 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 훨씬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충만하기를 충만한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는데 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뭐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혼한 그 여자분이 남편이 없으면 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 농경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재산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없으면요, 오히려 그 재산을 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들도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에게 가가지고요, 밤낮 부르짖은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요, 이 여인의 이 원한을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느냐?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데요, 누가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요, 계속해서 억울하니까 내 억울한 거 풀어주라고 막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삶이 편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네, 불편하죠. 그래서 저거 빨리 해결해 주던가 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하물며예요. 하물며. 그 악한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원한이 없으세요? 정말 원한이 없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 이웃들, 그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원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원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한 원한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분과 3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같이 전도 집회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가족 중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온 가족이지만 그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가장 확인하고 싶은 거. 통장 비밀번호? 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딱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끝나는데 나는 정말로 천국에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 궁금증이 가장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의 그 구원 여부도 궁금한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맞지는 않잖아요. 그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을 두고 정말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제 이거예요. 밤낮 부르짖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원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몇 명 구원받게 정해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근데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을 방주에 태웠어요. 그리고 7일을 더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아, 됐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러니까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정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이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 즉 종들을 보고 두려움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죠. 자,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찾아보실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과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안 데리고 갔습니다. 믿는 사람만 데리고 가서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자,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그 믿음이 안 되면 그 믿음부터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님, 저에겐 솔직히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부터 주십시오. 그 믿음부터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해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자, 아버지하고 자녀가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하면요. 아버지도 그 이야기는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꼭 중2병 걸린 것처럼 이 태도가 좀 불량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1146페이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즉각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선한 하나님이 그러실까? 왜 좋은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좋은 때가. 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다 줍니까? 다 줘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이 나. 지금이야 이제 면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저희 아버지가 쓰셨던 면도기도 보면 그 도르코 면도기 날 있죠. 그 양쪽에 되어 있는 그 이제 갈아 끼워서 쓰잖아요. 그거 되게 그 날카로워서 되게 잘 베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면도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아빠 나도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코 밑이 이제 거뭇거뭇해지고 이게 뻣뻣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면도하라고 주잖아요. 때가 되면 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잠잠히.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네.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들어주셨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구원받은 지 좀 되신 분들은 기도해보고 응답 받아보실 때 보면 그러지 않던가요? 네. 그리고요, 또 그렇습니다. 대개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꼭 한 가지 정도는 오랜 시간을 기도하게 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꼭 한 가지 정도. 어떤 분에게는 가족 중에 한 분이 구원을 안 받아요. 여러 가족이 구원받는데 꼭 한 명 정도나 2명 정도가 구원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오랫동안 그분을 두고 기도하게끔 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곤핍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데 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이 자녀가 정말 그 가시처럼 나를 쿡쿡쿡쿡 찌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자녀가 구원받고 올바로 자라주면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떤 자녀는 보면은 제가 봐도 그래요. 부모님을 봐서는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정말 근데 뭐 이게 정말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다른 것보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정말 하면 이것이 정말 큰 고통이더라고요, 보면 부모님들에게는. 근데 꼭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꼭 한 가지 이상 이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기도하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또 알아가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게 있으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주는 거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까 그 과부가 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이 시리아인데요. 이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그 내전 중이잖아요. 우리 시리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테러 단체가 IS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IS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요, 굉장히 잔인해요, 사람들이. 근데 원래 시리아 사람들이 좀 그런 기질이 있나 봐요. 물론 다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오랜 기간 했는데요.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어린 아이들은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간 게 아니고요, 소처럼 코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그걸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원한이 있냐면 이 아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원한이 없겠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 험한 거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도 그 마음에 원한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북한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공산당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195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이 공산당에게 숙청당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사후퇴가 되니까 이 할머니가 북한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남한을 내려오신 거거든요. 아버지랑 지금도 이야기해보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원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버지여, 당신이 돌아가시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왕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화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편창을 열고 아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 그랬습니다.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하는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라 그랬어요. 왕이 화살을 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을 주면서 이거를 땅바닥에다가 내리치라고 그랬어요. 이 땅바닥에다 내리치라고. 근데 왕이 3번밖에 안 내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화를 낸 겁니다. 이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내리쳐야지 어떻게 3번밖에 안 내리치냐 이거예요. 왜? 왕은 그런 원한이 없거든요.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원한이 있지만 왕은 그 원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경험을 했다면 이 아람을 진멸하는 거라 그러면 이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원한을 내리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번밖에 안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게 맞잖아요.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분을 언제까지 기도하겠어요? 구원 받을 때까지. 안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래, 지옥 가면 너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이런 마음 갖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근데 돌아서면 어때요? 아니야,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진 거야, 다시 기도해야지 하고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한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랑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를 할 때는요, 골방, 그러니까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한 상태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교회 예배의 형식이 아니에요. 여럿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조용한 가운데서 혼자 하는 기도예요.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도는 습관에 의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대에 기도하는 게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지 그곳을 선택을 하셔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셔요. 물론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물어보니까요, 그 왕 앞에서 대답하기 전에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거든요.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골방에 가고 기도하고 온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짧게 묵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말씀 많이 듣고 뭐 mp3 파일 다운받아서 하지만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로 말씀 듣던 시절에 어떤 형제님이요, 봉고차를 운전하시는데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차에 카세트 테이프를 놓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말씀이 딱 끝나면서 이 카세트 테이프 안에 있는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형제님이 그냥 습관적으로 운전하다가 눈 감고 기도를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대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할 수 있다라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근데 저도 해보니까 새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을 갖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되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간구는 간절한 기도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를 한 번만 봐보셔요.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신가요? 기도한다. 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네, 기도한다고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형식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형식을 너무 구애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을 때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 무릎이 불편하면 무릎 꿇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무릎 펴고 기도하면 안 돼요?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좀 더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의도가 뭐냐면 기도하면 형식이 먼저 떠오르고 기도문,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기도가 제한적이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모든 일에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네. 아직까지 주님이 저에게 응답은 해주지 않지만 저는 지금 결혼하고 18년째 살을 빼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해도 돼요. 모든 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기도해도 되나 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형식에 딱 얽매이면 기도가 굉장히 제한적이 돼버리대요. 근데 아셔요. 기도를 쭉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가 구별하면서 나중에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요.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형식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 기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드는 예가 있는데요. 자,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셔요. 좀 이렇게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녹화를 안 한 줄 알고 좀 더 편하게 말씀드렸더니 유튜브에 다 녹화가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요. 자,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하는 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자, 들어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네, 그걸 딱 구별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쪽 어금니 하나가 상했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이제 지금이야 그 레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대부분 다 그 납땜하는 그 암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가지고요, 그 충치 치료를 해가지고 어금니를 이렇게 납으로 떼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게 다시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빠졌으니까 다시 치과 가가지고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되게 단순한 건데, 제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게 딱 빠지니까 어떤 분이, 제 가까이 아는 분이 그거 빠지면 돈이 엄청 든대요. 그 치료하면 한 돈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이 첫 월급이 대략 한 40만 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이 뭐냐면, 나 돈 없다, 나 돈 없다, 이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이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너무 슬퍼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부터 그걸 참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까지 참았냐면 대학교 때까지 참았는데요. 대학교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게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와가지고 하면 내가 돈도 안 받았다고 그냥 떨어진 거 그냥 다시 떼우면 되니까 돈도 안 받았을 텐데 왜 이것을 십몇 년 동안 참았냐고 저를 막 하더니, 결국은 이거 뽑아야 된대요. 이 신경까지 다 이게 썩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제가 참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금니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금니 뽑으니까 또 얼마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하고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또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너무 억울해요. 전 너무 억울했어요. 이제 그 마취가 덮을린 상태에서, 아니, 나는 누가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길래 내가 이 이야기 하면 엄마가 맨날 돈 없다고, 그래서 엄마가 슬퍼할까 봐 내가 말 안 했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 그 정도 돈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억울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은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내가 딱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 나 이러이러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걸 엄마한테 맡겼으면은 그냥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해주면 이제 참아야 될 일인데, 그것조차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제가 그 충치의 그 고통 아시죠? 그걸 엄청나게 제가 참고, 이게 엄마가 슬퍼할까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그걸 참고 내가 견뎠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오직 모든 일이니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기도할 일 많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한 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사실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셔요. 자,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요. 그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자, 모든 지각은 뭡니까? 자, 우리 오감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지각, 우리의 감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금이 때가 아니어서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진 않아도요, 기도의 응답이 무엇냐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은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줄 거야 하는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평강이 있어요. 모든 지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장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내 마음은 편안해요.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죽이러 쫓아온다고 해도요, 다윗 왕은 잤어요. 베드로는요, 죽인다고, 내일 죽인다고 하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뭐 했냐면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네,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평강이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에요. 자, 모든 걸 기도하셔요. 그냥 기도하셔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37편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요, 제가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기도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도가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아주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정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준비하셨다는 걸 믿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왜 모이느냐?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 부탁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도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씀처럼 저도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머리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열심히 받아 적고 기도 수첩에다 적어 놓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는 놓지만 봐야지 생각이 나는 분이 있고요, 안 봐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어떤 형제 자매님들 딱 보면요, 바로 그냥 생각이 나요.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어요? 저에게 계속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지 않아도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기도 부탁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걸 봐야지만 솔직히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별로 머리가 안 좋아서 다 기억을 못하는 건 너무 죄송한데요. 기도 부탁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할 정도까지 하는 게 맞아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야 그분을 볼 때, 아, 저분의 남편, 저분의 아내, 저분의 부모님, 저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염치 따지면 기도 부탁 잘 못하죠.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쳐들어가서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기도 부탁하게 돼 있어요. 맞죠? 기도 부탁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말 학예 수양회 때 왜 이렇게 많이 구원을 받는가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요, 학예 수양회 하면 보통 10,000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1년에 365번이잖아요. 10,000명이 기도해 주면요, 10년치 기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우리 목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되잖아요. 1,000명이 기도해 주면요, 몇 년입니까? 제가 계산 잘못했죠. 10,000명이면 100년이고요. 1,000명이면 10년이죠. 아닌가요? 365. 30년치군요. 30년치하고 300년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수학을 잘못해 문과생이라. 아이고, 참.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그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1,000명이 기도해주면요, 3년치입니다. 3년치 기도예요. 3년치 기도. 그리고 10,000명이면 30년치 기도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다 알 겁니다. 아, 저분이 나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다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막 해주는 것처럼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럼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과 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인이 어떤 대단한 그것이 아니고요, 전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잘 전해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잘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인, 그리고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장래를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게 많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죠?
예. 자, 이제 봐보셔요. 예. 그 페르시아에서는요, 지금 이란인데 옛날 페르시아에서는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황제가 그 장군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대요. 황제가 베풀어 준 잔치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 많이 해주겠어요. 딱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자, 황제가 그런답니다. 누구 장군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대요. 그러면 장군이 나가서요,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요, 입을 벌린답니다. 아 하고 벌린답니다. 그러면 그 입 안에다가 황제가 금은 보화를 넣어준대요. 입이 작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자, 보세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황제가 불렀습니다. 아, 이제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입안에 있는 음식을 담고 가겠습니까? 다 뱉고 가겠습니까? 뱉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을 최대한 어때요? 크게 벌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쵸?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는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가장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주님, 하루빨리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